여러분이 정말 넘어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정말 자빠지지 않고 그냥 쭉쭉 하나님을 향해서 쭉쭉쭉 나가고 싶어요. 그 우리 다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나왔죠. 그런데 왜 그게 안 되죠? 왜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방금 나오는데 동일하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지러움이 있었던 것처럼 전사님 정말 지금 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지럽게 부끄럽게 만들었던 거 맞아요. 잠 깨라고. 맞아요. 하나님 앞으로 쭉쭉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계속 붙잡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하실까? 계실까? 정말 나에게 하실까? 하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믿음들, 상한 감정들, 염려들, 걱정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와서 나를 어지럽히죠. 그리고 또 의자, 여기 옆에 스피커, 여러 가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강한 유혹이라는 것들, 나의 오랜 악한 옛 습성, 본성 같은 것들, 외부의 환경들, 그죠? 비교되는 환경들, 눌리는 환경들, 이번 방학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쭉쭉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정말 총체적으로 사방에 둘러싸인 문제들 속에 막혀있는 상황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했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하죠. 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뭘 만나게 되죠? 뭐를 만나게 되죠? 그 바알스본이라는 곳 앞에 홍해 앞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뭘 따라가죠? 출애굽하면서부터 뭘 따라가죠? 구름 기둥을 쫓아가죠. 그죠? 구름 기둥을 쫓아. 그게 뭘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누굴 또 따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그죠? 모세를 따라가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났던 상황은요, 쉬운 환경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총체적인 난관, 어려움에 부딪혔던 그 상황,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상황은 그들이 그렇게 구름 기둥, 하나님이신 그분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닥쳤던 그들의 상황은 바알스본 앞에 딱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 바다가 길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자,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달라지고 바뀐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죠? 칼을 들고, 그죠? 엄청난 그 군대가 그들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군대가 올려오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겁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소리들이 들려요. 자, 그들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앞에는 막혀 있어요. 뒤에도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마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 그들이 크라야, 부르짖어. 꼭 그게 부르짖어서가 꼭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하고 기도한 내용 같은데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 뒤에는 바로 원망이 따라와요. 만약 믿음을 향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부르짖음이었다면 그 뒤에 원망이 오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살려줘요 하고 바로 원망이 시작됩니다. 어떤 원망을 하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그래 죽일 데가 없어서 저기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여기 나와서 이 광야한 박복판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나왔지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모세가 뭐를 하죠? 손을 들고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 찾지 말고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무세야 넌 왜 지금 부르짖고만 있니? 그들에게 명령해. 앞으로 나아가. move on, 움직여 라는 말을 합니다. 문제가 총체적으로 다 산재에 있고 둘러싸여 있어요. 뒤에 쫓아옵니다. 뒤를 봐도 죽어요. 앞에도 막혀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끊임없는 의심이 올라오는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건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면 한 걸음 더 move on,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민우의 기도를 통해서도 큐티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방학과 함께 큐티를 했어요? 이번 한 주간? 네. 108, 109편, 110편. 그죠? 이 시편 108, 109, 110편이 누구의 시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11편은 아니에요. 108, 109, 110편은 대단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윗이요. 다윗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늘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늘 문제에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전쟁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도 다윗 너가 지어서는 안 돼. 너무 많은 손에 피를 흘렸어. 늘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에 대해서 위협과 위기 속에서 늘 살았던 사람이야. 108편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읽어본 그 말씀 108편을 보면 108편에 처한 상황 또한 여러분 12절을 봅시다. 여기 12절에 보면 저 선생님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대적을 치게 하소서. 자 6절 끝에 보면 주님 문맥이 6절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데 뒤를 보면 구원하소서 주님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문제와 위기와 대적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네. 그런 상황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는 지금 상황 문제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야. 네, 상황입니다. 두려운 일, 두려운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져 있는 것이 없는 그 계속되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작정을 하지요. 여기 1절을 보세요. 정말 다윗 대단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네. 상황이 지금 달라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저 대적들을 치소서. 아무것도 달라져 있는 것이 없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어떠하든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어떻게 지내치고 있든 나를 죽이려 다가오든 나는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결정했습니다. 정했다는 겁니다.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전사님이 유초등부 많은 친구들에게 다음 주가 성경학교야. 그래서 이거 막 보내요. 문자를 보내고 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막 만들어서 포스터를 보내고 막 보내는데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이 친구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막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날 파자마 파티에서 못 가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파자마 파티에서 못 가요. 파자마 파티를 아침부터 하니? 부드럽게 얘기해서 파자마 파티를 아침부터 하니? 그 얘기하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쉽게 이야기하는 뭐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해요. 상황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둘째 셋째 꼴찌 말찌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전쟁 한두 번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대적이 굴에 숨어 있었죠. 광야에 숨어 있었죠. 산속에 숨어 있었죠. 그 위기 가운데서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 이거 정하는 거 굉장히 무섭고 대단한 겁니다. 예.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무번 내딛기로 움직이기로 작정한 거죠. 믿기에 뭐 하겠다고 여기 나오죠? 나는 노래할 거야. 쟤들이 날 죽이러 와도 나는 노래할 거야. 이건 믿음의 노래라는 거죠. 쟤들이 날 죽이러 다가와도 난 찬양할 거야. 네. 내 마음은 정한 거야. 뭐 하기로? 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난 노래하기로 정한 겁니다. 처리해야 될 대적이 눈앞에 가까이 있고 두려운 이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노래를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의 한 걸음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해야 할 긴급한 일들이 쌓여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분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만 경우에도 이번 한 주간에 막 이제 성경학교가 다가오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들이 한 8개가 있었는데 이게 내 분량이 정말 힘이 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집중을 해서 말씀을 뽑아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성경학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용들을 막 만들어야 돼요. 장도 봐야 돼요. 장식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 돼요. 티 뭐해서 보내야 돼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전사님도 가정이 있잖아요. 목이 빠지게 나가면 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내가 하지 않으면 쌓여가는 빨래들 내가 하지 않으면
한 방에 쉬 딱 해버려서 8장의 이불을 확 적셔서 이번에도 와우. 그걸 다 빨아서 이 장마 이 눅눅해진 이때 그걸 막 이불을 막 온 집안에 말려가지고 다 해서 자 이제 3일 오늘은 좀 편안하게 자고 정말 방수유를 딱 깔아서 기저귀 빼고 잠을 자였는데 굴러가서 방수유 옆에다가 슈를 딱 했는데 8장이 젖은 거야. 아 금요일 날 진짜 이제 나 나와야 되는데 이 8장을 비가 온다는데 이거 큰일 났다. 8장의 이불 우리 집 이불 반 이상에다가 슈를 해놓은 거예요. 월요일 날 가면 잘 이불이 없는 거지. 정말 내가 그걸 하지 하루 종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세탁기에다 정말. 네. 하지 않으면 일은 쌓여만 가는 일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아주 작고 큰 문제랑 일들이 늘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시간이 딱 주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일하세요. 내가 아이 봐줄게요. 그 시간에 아이를 봐주고 있는 그 시간에도 실은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없으니까 집중해서 내가 얻게 된 그 몇 시간의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뛰어야 될 일이 많아. 그런데 믿음의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그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 모든 일을 다 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1시간? 기도하다 보면 2시간? 그러다가 3시간? 그게 여러분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면서 불안합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넘겨야 되는데, 막 불안하죠. 그런데 전사님 늘 그 씨름을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이것들이 다가와서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는 해야지.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적한테 둘러싸인 건 별로 덜 두려워. 뭐가 더 두려워? 이걸 혼자 하는 게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 이걸 훨씬 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생이 정말 비참하고 정말 그 어려운 형편과 그 모든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늘 그가 그 모든 문제를 여호와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 모든 담을 뛰어넘었다고 시편에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건 그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었습니다. 네, 주어진 힘이었어요. 도대체 다윗한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있었길래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나는 정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노래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을 높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는데 도대체 다윗은 뭘 믿은 걸까요? 오늘 여기 108편, 109편, 110편을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8편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까 민우가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말씀에 기도에 그 가운데 그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윗은요 정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데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아요.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높은데 사랑하는 그 자들을 항상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끄고 이 사람은 죄인이 돼서 나오게 하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또 막 어려운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예? 그 사랑을 너무 신뢰합니다. 다윗의 힘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뭐예요? Your love라고 나와요. love. love가 뭐예요? 사랑. 인자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보다 당신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대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그 찬양 알아요?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그 찬양 알아요? 나를 향한 그거 놀라운 사랑 모르죠? 네. 몰라요? 막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막 그 다윗이 쓴 시로 만들어진 찬양이 되게 많아서 막 생각나서 막 울고 막 찬양하고 했는데 막 혼자 막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아이들 알까? 모를 것 같아. 다음 찬양. 이거 알까? 모를 것 같아. 별로 모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다윗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너 어떻게 느꼈는지 몰라. 이땐 예수님이 오셨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느꼈고 알았고 확신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6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겠지. 끝에 보면 구원하시겠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님의 인자보다 어떠한 문제도 크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사무엘을 낳고 딱 100일이 지났을 때 100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돌고 이렇게 약간씩 막 움직이고 막 그때 막 그 무렵에 고해의 전사님이 외부에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더 집을 아예 들어가질 못하고 정말 분주했었던 몇 달을 막 보냈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얼굴을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수련회가 끝이 나고 딱 한 달 반 있다가 큰 아이가 입원을 하면서 2주 3주 막 입원해 있으니까 아이의 사무엘을 보지를 못했어요. 둘째 아이를 이제 막 낳아놓고 젖도 그래서 빨리 말라버리고 먹일 수가 없었고 아이한테 젖도 뭘 먹이지를 못했어요. 옆에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눈을 마주치고 한 3달은 100일은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 아이랑 거의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는 병원에 있는데 얘가 나를 보고 싶어 할까? 난 보고 싶었던 마음마저도 이거 사라지는 것 같은, 얘가 날 다 잊어버렸겠구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엄마, 아빠인 줄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박원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교대하려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닦으려고 그 서울대병원에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아이가 잠을 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소리랑 할아버지 소리가 들려.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에서 옹알옹알하는 소리랑. 아직 안 잤나 보다. 그 아이가 얼굴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방문을 딱 열고 그 할머니 방 그 안방 그 안에 침대 위에 있는데 그 사무엘을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누워서 할아버지 토닥이는 거를 이렇게 막 느끼고 있었던 아이가 눈을 딱 뜨고 딱 떴어. 그리고 나랑 마주쳤어요, 눈이. 근데 걔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나는 날 다 잊어버렸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선생님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 이렇게 느끼고 있다가 딱 눈을 떴어요. 그리고 걔가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몰랐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구 기어서 그 침대랑 나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닥 떨어지면 바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얘가 점프를 해오는 거야. 점프를 해오는 겁니다. 오! 하고 딱 안았어요. 다 깜짝 놀랐지. 오, 얘 좀 뭐라는 거야. 얘 좀 뭐라. 막 이어오더니 나 저기에다 톡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저분한 땀에 쩔은 내 얼굴을 막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있잖아. 저 사람 품이죠. 저 사람 품. 그 엄마 그 품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품에서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정말 돌진에 와서 안겼어요. 다윗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귀한 게 지금 그거보다 없어. 여러분,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아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그건 부모의 걱정이죠.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 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분밖에 지금 필요한 게 없어요. 그분의 품 안에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딱 다윗의 마음이고 행동이에요. 날 사랑하는 그분의 품 안에 거하여 있는 것. 그렇다면 산재에 있는 대적이 무엇이 두렵다는 말인가?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그분 안에 없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었죠. 다윗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10편 109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108편이 대적에게, 전쟁 가운데 대적에게 둘러싸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109편은요.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악한 입, 거짓된 입, 나를 속이는 입,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배신과 배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문제는 다르지만 그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런데 4절을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황, 나를 대적하니. 2절, 3절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나를 힘들어. 그것 때문에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을 허비하지 않아요. 다윗은 여기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작정합니다. 어떻게 하죠? 4절을 보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이 나를 대적해. 나를 미워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작정하고 한 걸음 나갑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왜 그가 그럴 수 있죠? 마찬가지로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일생 배반을 정말 많이 당합니다. 어린 시절에 8째 말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아버지한테 별 관심 밖에서 내 키워지듯 자라죠. 관심이 아버지가 없었어요. 장인 사울은 어떻게 됐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는 소리에 그 이튿날 창을 던지죠. 다윗에게 몇 번 시도하죠.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직위를 떨어뜨리죠. 자기 곁을 떠나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준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 몇 명 죽이면 1000명 죽이면 뭐 이렇게 주겠어 했는데 2000명 죽이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죽이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합니다. 주변에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죠. 다윗은 놉에서 가드에서 아둘람 동굴, 거기서 유다 산골, 십에서 마온,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 갈멜에서 하길라, 시글락으로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몇 년을요? 10년을 도망 다녀요. 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동호야 환영해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거보다 더 기쁘겠지. 동호를 만나면 깜짝 놀래. 밖에 비가 오나 봐요. 아, 그렇구나. 비가 온대. 아, 비가 온구나. 그래.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비가 온대. 자, 한번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다니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한테 기회가 주어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왜? 그런데 그 여러 번의 기회를 다윗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기회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예? 기회가 있지만 절대로 먼저 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 코가 석자야. 그죠? 그래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일라라는 동네에서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빼앗기고 있다는, 자기의 자식들하고 사랑하는 아내들을 다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일라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자기가 거느리던 사람들하고 데리고 자기도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지금 사울왕을 피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전쟁에서 그 소문 나봐라. 그러면 사울왕이 여기 달려올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약자는 도와줘야 돼.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줘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들이 빼앗겼던 아이들, 아내들을 다 찾아서 데리고 와요. 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소문이 사울왕한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그날 밤에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여기로 다가오면 저를 배반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배반한다. 와, 다윗은 늘 주변에 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그 600여 명과 함께 조용히 그 그일라 성을 밖으로 나와요. 자, 뿐만이 아니야. 가족들에게도 정말 배반을 많이 당하죠. 아들, 압살롬, 다윗의 왕위를 폐위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죠. 함께 있었던 신하 아히도벨도 있었습니다. 배반하죠. 자, 또 다른 아들, 이제 이것은 다윗의 노년에 있어서 아도니아라는 아들도 배반해요. 아버지를. 그토록 충신이었고 그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있었던 요압이라는 장군, 자, 칼을 들이대죠. 등을 돌려요. 배반합니다. 뭐 성경에 보면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와요. 다윗을 배반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배경을 알고 여기 109편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이 여러 가지 배반의 상황 가운데 한 가지라도 배신의 아픔을 겪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런데 그의 일생이 배반당하고 미움을 받고 여기 나오죠. 109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사랑하는 그들이 나를 도리어 나를 미워하니, 그런데 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친다. 내가 그들을 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복수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난 그들을 위해 난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문제에 절대로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성큼성큼 믿음으로 성큼성큼 나가죠.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일이 많아진다고 해요. 잘 나가는 의사에서 39살에 소명을 받고 40살에 목사님이 되셨던 인천의 한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선생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평생 의사였어, 의사. 그래서 전 재산의 그 30억 원을 전부 다 자기가 그거를 다 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한 그 목회를 하냐면 노숙자, 빈민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튼 지어놓고 그들을 같이 품고 1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을 품고 키우면서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그 목회를 시작을 할 때 기도를 마치고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그 깜깜한 밤에 세 남자가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데 이 목사님을 붙잡아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돈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목사님한테 평강이 이렇게 탁 이렇게 임하면서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마음에 막 평안이 임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었고, 그러게 나를 빨리 데리고 가시게. 나도 빨리 가고 싶었네. 그분 품에 빨리 가고 싶네. 날 죽이게.
그분이 갑자기 만난 강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세 강도가 깜짝 놀란 거야. 너무 자기네 계획대로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그 교회의 첫 새 성도가 되었대요. 그 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부모가 없는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데려다 키우고 그렇게 사랑을 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피곤해서 이렇게 방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방문이 이렇게 끼익 열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몇 년을 키워왔던 그 아이들이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주머니를 뒤져서 지갑을 가져가고 돈을 꺼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항상 아이들한테는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배반과 배신에 대한 마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어했던 한 청소년, 집에서도 이 아이를 거의 버리듯 그렇게 키웠던 그 친구를 데려다가 가정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건데도 이 아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상황이 돼서 키웠나 봐요. 근데 의붓 오빠가 군대 휴가를 나와서 열흘 동안 이 아이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열흘 동안 당한 그 의붓 오빠로 인해서 극심한 성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양호 선생님이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아파서 누웠다가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 여자아이가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배반과 배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선생님 요즘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그 왕따 집단 따돌림 사건을 전사님이 지금 어제도 그 친구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단 따돌리는 친구들한테 빌렸던 물건들을 다 싹 가지고 와서 갖다 주는 날인데 걔네들한테 맞을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학교에 도착하기 전 1시간 전에 전화를 걸었어. 그래서 그럼 이제 교문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전화를 걸어라. 그래서 걔가 물건을 다 갖다 주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같이 전화를 한 거예요. 같이. 무서워서. 걔네들한테 맞을까 봐. 걔네들 언어 폭력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따돌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그 문자들이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정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자기를 붙잡고 하셨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회를 시작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게,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더 낮아지시게, 성자가 되시게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자기는 일생을 용서하는 삶으로 자기는 목회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전사님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다윗은 그가 그 일들을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 그 절절한 고백들이 그냥 나왔던 고백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여전히 문제가 산재에 있어도 다윗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죠. 109편 4절에서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뒷장을 좀 넘겨봅시다. 109편 21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109편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역시 의지했던 것이 어떤 말씀이었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그것보다 크니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던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 하나하나 확실하게 신뢰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십자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보여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옆을 보면 쟤는 꼭 특별히 하나님한테 사랑을 더 받고 있는 아이 같아 라고 느껴지는 친구가 있나요? 용하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고 있는 사람 같아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십자가의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거죠? 너를 위해 주어진 거야.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아까 오늘 민우 기도처럼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봅시다.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도대체 누가 나한테 무엇으로 대적하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예, 이것은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한테 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열려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었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정말 날 사랑하실까? 정말 나도 그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 사랑이 믿어집니까? 예? 믿어지는 자에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 나한테 닥치는 어떠한 환난도, 곤고함도, 어려운 박해들도, 목마름과 기근도, 헐벗는 적신도, 위험도, 칼도,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짓눌려서 마구 추락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날 향한 그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 108편, 109편, 110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무엇에 둘러싸였을까 하고 시를 바꿔봤다니까요. 다윗의 시를. 하나님이여, 진로와 취업의 파도가 나를 치려합니다. 수학이 나를 삼키러 달려옵니다. 기말이 나의 영혼을 덮치고 삼키나이다. 다음 학기가 내 영혼을 둘러 진치나이다. 부모님이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학원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응?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을 도대체 무엇에 둘러싸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에 얘네들은 덮쳐야 할까? 지난주에도 여자친구 3명 앉아서 취업의 진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울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또 찾아온 한 친구도 그 다음날 2시간, 3시간 진로에 대한 문제,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거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을 감당한 성적도 안 되고 나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둘러싸여 있고 산재해 있어도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나를 향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세요. 응? 그럼에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노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말에 성적이 나왔는데 정말 엉망이야. 그럼에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답답하지만 그러나 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받는 자들처럼 행동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 집중력으로 이 길고 긴 방학, 긴가요? 2주인가 3주인가요? 짧습니까? 길어요? 우리 준영이 표정. 길다면 길고. 에이, 좀 정말 씁쓸하죠. 예.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들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그 한 걸음을 성큼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 요나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던 찬양인데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고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로하신 그분의 손길은 나의 눈물보다 귀하고 변함이 없는